구약의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전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4절, 5절, 6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성서에서 그 메시아 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시아닉 챕터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그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꼭 그분들의 회당에서 오늘날도 그래요. 52장 그 12절까지 읽어요. 그 52장 성서를 다시 보시면은 실제로 53장의 내용이 52장 13절부터 시작해요. 52장. 그래서 12절까지 읽고는 그 다음에 54장으로 뛰어넘어가요. 유대인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랍비들에게 물어봐요. 오늘날도 왜 랍비들이요 53장을 뛰어넘습니까? 그러면 이제 랍비들 대답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으로 오는데 특히 여기 53장에서의 그 메시아의 그 표현을 보면은 아주 고통을 받는 아주 정말 하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메시아가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메시아, 자기네의 메시아의 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53장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53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바라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 결과가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 다 나오지만요.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요. 성서에 지금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4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문제 때문에 결과가요. 그 4가지의 문제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질고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질고라는 말을 썼어요. 이 질고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grief, G-R-I-E-F 그래 놓고요. 그게 단수가 아니고 S가 붙어요. grief, 한번 발음해 보세요. grief, G-R-I-E-F-S예요. grief가 뭐냐면 슬픔이란 소리예요. 슬픔 또는 사전을 찾아보면 비탄한다. 비탄 또는 사전에 보시면 재앙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큰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이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담당하셨냐면 그 재앙의 내용이 4가지 내용이 있어요. 거기 지금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허물의 그 질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질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니까요. 평화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화의 반대말.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마음의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건 육신의 병을 말해요. 다시 말하자가요.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고 슬픔이 뭐냐면요. 아담 때문에 받는 것이 처음에 뭐였던가요?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평화 반대말이 뭐예요? 전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육신의 병들이. 이 4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4가지 병들을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냥 영생 문제만 해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4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 4가지 분야를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미리요.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은 주전 1000년이거든요.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사야는 주전 몇 년입니까? 네? 딴 분들 좀 이야기해봐요. 주전 700년이라고 우리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요.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실 텐데 이 4가지 분야에서 질고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4가지 분야에서 질고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가지 분야를 하나하나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보세요. 5절에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찔렸다는 게 뭐고 허물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요. 허물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성서에서는 허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로는 transgression 그랬어요. transgression. trans란 건 우리 뭐라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gression 그래. 그 합해서 transgression gression 그런데요. 그걸 사전을 찾아보면 뭐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건너지 못할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담을 뛰어넘었다. 네. 그런 뜻으로 transgression 그랬어요. transgression. 이 transgression이라는 말이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 말로는요. 페사라는 말, 페사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요. 파라푸토마 그래요. 파라푸토마. 우리 교회는 조금 좀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원어를 좀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헤브리어로는 페사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파라푸토마 그래요. 이게 뜻은 뭐냐면 한도를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을
규칙을 위반했다, 어겼다, 울타리를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아담이 원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허물을 가졌다는 게 트랜스그레션을 받았다는 게 아담 때문에요. 근데 이 허물이라는 뜻이 성서에서는 꼭 원죄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대계명이죠. 10계명이죠. 그렇죠? 이 10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것도 허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사명을 줬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허물을 입었다. Transgression. 자, 이렇게요. 인간이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7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해결 방법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부분과 그 다음에 대계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대사명 부분을 해결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찔리면은 이 부분이 허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찔리면은. 자, 찔린 게 뭡니까? 영어는 pierced 그랬어요. 그러면 뚫는다는 소리예요. pierced란 말은요. 네. 십자가에서 뚫림을 받은 게 뭐예요? 손발이 뚫림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가 뚫림을 받았어요? 옆구리가 뚫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발과 옆구리가 뚫림을 받았어요. 성서에서 보면은 옆구리, 손발이 뚫림 받을 때 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자범죄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대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 그 다음에 대사명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 이것을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손발과 옆구리가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그럼요? 그냥 보통 그러죠. 그럴 걸 내가 믿으면 되죠. 그러잖아요. 다 믿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해결받으려면은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이 찔려서 손발과 이 옆구리가 이 상처를 입은 찔리심을 내가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예? 매일매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죄들이 원죄는 이미 해결이 됐지만 그것도 해결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 바라보는 연습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손과 발과 옆구리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해요.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요거 이제 외워두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transgression. 한번 발음해 보세요. transgression. 네, 허물. 네. 원어로요? 패사. 파라? 붙어마. 네. 이렇게 한번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성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성서에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뭐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한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bruised 또는 crus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게 상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요. 닦아라고 그래요. 다카. 그런데 여기에 상한다는 말을요. 이 다카라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냐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는데요. 그가 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상한 거예요? 여기 상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요 의미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채찍에 상하는 건 나중에 나와요. 요 상한다는 뜻은요. 요 다카라는 요소의 뜻은 뭐냐면 이분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었어요. 이분이. 피조물들에게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이사야에게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잡히자마자 그냥 탁 죽질 않으셨어요. 그 과정을 보시면요. 이 상처받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과정이에요. 이거 일부러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거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가룟 유다와 잡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중에 밤 1시경에 새벽 1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상처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피조물들에게서 상처받는 장면을. 어떻게 상처받았냐면 이 가야바가 그러는 게 여보 성전을 당신이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죠? 당신이 그랬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참 기분 나쁘겠죠? 창조주가요. 새까만 피조물이 말이요. 창조주 앞에 지금 덤벼드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까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 제사장 옷을 딱 찢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참남하다. 무슨 소리예요? 참남하다는 말이. 에?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신성모독하느냐 이거예요. 참남한 말을 하니 너는 사형감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자세요? 예수님 앞에다가 침을 탁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을 잡아가지고요 예수님을 탁 한 방 치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딱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내가 만약에 선지자면 지금 내가 너 치는 내가 누군지 한번 말해봐라.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 피조물 앞에서요. 이분이 지금요 이런 상함을 받은 거예요. 상함을, 자존심 상함을. 그것뿐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잖아요. 저 멀리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앉아서 그냥 거짓말하는 장면, 배반하는 말 있죠.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거기 이제 비자가 말하는 게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딱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오리발레면 이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면서 기가 차겠죠? 미리 다 아셨잖아요.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나 알지도 못하다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 그러잖아요. 저가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맹세하여 가라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닭이 깨끗요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것을 계획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베드로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왜 계획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 상처를 일부러 다 받으십니까? 왜 그래? 거기 보니까 뭐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죄악이 뭔지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날 새벽에요. 총독 빌라도에게 갔어요. 아까 대제사장 옆에서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가요. 뭐라 그러냐면 야, 당신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또 그러시잖아요. 빌라도가요. 채찍으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팍 때렸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한 방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쭉 보면 그래요. 군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포를 빨간 홍포를 입히고요. 가시 면류관을 탁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하나 가져다가 오른손에 좀 이거 들고 있어라. 그런 예수님이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옷 다 벗고요. 홍포 입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는데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막 까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가시 면류관 쓰시고 갈대 하나 오른손에 들고요. 옷 다 벗고요. 자기 옷 다 벗기고요. 홍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인 놈들이 말이죠. 이분 앞에요. 침을 탁 뱉고 그러더니 갈대를 탁 뺏어가지고요. 예수님 머리를 갈대 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이런 희롱을 당하면서 있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요? 우리의 죄악을 아까 허물이 아니에요. 죄악이 뭔지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이렇게 매놓고는 예수님 앞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게 하니까 예수님이 맛 좀 보더니 너무 쓰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에 딱 박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비 뽑고 지네끼리 히덕거리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딱 달고 그 옆에 강도 두 분이 있는데 한 놈은 정신 차렸는데 한 놈은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와 같은 수준에 한 놈은 까불고 욕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어이구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거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지금 저러고 있나 하고 다들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자존심을 지금 상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자존심 상할 때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묵상을 하죠. 왜 그랬냐면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게 그가 상함은 그가 이 인격의 손상을 받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 죄악이란 건 영어로는 iniquity라고 그래서 iniquities. 한국말로는 그냥 죄악이라고 그러는데요. 내 속에 있는 iniquity란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 뭐냐? 질투심, 미움, 용서 못함, 원수 맺는 것, 이기심,
욕심, 우상숭배, 불순종, 경쟁심, 다툼, 분리하는 마음, 남을 깎아내리는 싸움, 파괴,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반역, 배반, 화내는 것, 걱정, 근심, 스트레스, 좌절, 불신, 불안, 불행, 거절감, 배척, 열등의식, 죄의식, 고집, 아집.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질 것을 다 아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자처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이러한 것을 본인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존심 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쓴뿌리들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자존심 다 상하는 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 사건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나의 이 쓴뿌리들을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그 상처 입은 모습을 항상 연상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더러운 이 죄성분들이 이게 승화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성서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징계란 말은요, 퍼니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요, 이분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것을 법적인 용어예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그러냐 뭐랬더니 징계를 받아놓은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영원한 세계, 저 세계에 들어간다는 천국을 향한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평강,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럴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를 감옥에 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분이 죄 있다 그러고는 이분이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빌라도가 가야바가 그랬죠? 너는 사형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대신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 채찍을 영어로는 스트라이프라고 그래요. 팍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이미 다 맞을 것을 미리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맞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세상 사는 데에 정말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허물. 두 번째 허물은 뭐였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됐고, 두 번째는요, 그가 자존심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이 해결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질고들을 우리 주님이 다 지시고 이 네 가지 부분의 질고들을 지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이미 다 주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고 미리 이걸 다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하시려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믿음이란 말은 그냥 믿음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항상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바라야 돼요. 바란다는 말은 이 visualize 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게 드라마처럼 말이죠. 쫙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이 문제는 나는 이미 해결받았다 하는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믿음 플러스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내 것이에요. 내 건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원죄 부분들 해결받았잖아요. 허물 해결받았죠. 지상 계명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지상 명령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미 주신 건데 관리를 잘못하면 내 것이 안 돼요. 네. 똑같이 쓴 뿌리들도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놈들을 제거시켜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제거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쓴 뿌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뭘 줬어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물, 성령의 불, 이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관리해가지고 이놈들을 쫓아내고 태우고 씻어내고 잘라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변화시켜요. 관리를 해야 돼요. 천부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징계를 이분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병 문제도 그렇거든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걸 자꾸 청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는 잘 안 하고요. 예컨대 쉬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냥 죽어라고 밤 안 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금식만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요. 예. 몸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음식도 성인병 걸리지 않게 자연 음식 잡수셔야 되고, 예? 과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그런 거 몸에 나쁘다는 건 하지 말고, 와인 같은 건 그냥 조금만 한잔하고, 담배 끊어버리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면이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잖아요. 예. 하여튼 몸에 좋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지 않다는 걸 잡수지 마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코카콜라니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만 잘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개런티 했잖아요. 왜 개런티 했어요? 이분이 뭐 했기 때문에?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제 나이에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며칠 전에 웬 의사가 날 보고 관리 체크하자고 그래 체크해 보니까 목사님은 50대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사역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뭡니까? 몸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몸 관리가요, 몸이 육이 혼의 그릇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격이 잘 형성이 돼요. 요 부분이요. 쓴뿌리 부분이. 그런데 요 쓴뿌리 부분이 요 혼이 또 뭘 관리해요? 영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우리 요새 지금 인간론 배우죠? 거기 나오죠? 육이 혼의 집이고, 그러니까 육의 집이 혼이고, 혼의 집이, 영의 집이 혼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육만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육은 관리만 잘해서 잘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육은 혼과 영은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지만요. 혼과 영은요. 육은 뭡니까? 고작해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는 거지 거기에 온 정력을 바치면 그건 바보예요.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해도요. 나이 자꾸 먹고 머리 허여지고 주름 생기고 나이가 점점 먹는 거, 힘이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육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걸 가정해놓고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격 부분, 혼의 부분과 영의 부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영과 혼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도 관리하시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은 점점점 이건 노화되고 없어지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관리를 하셔요. 근데 거기에만 다 빠져버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엑서사이즈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는데 성경은 1초도 읽지 않고 인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육만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 영 부분들, 혼 부분들, 육 부분들, 이 세 부분을 잘 관리하라고 지금 주님이 이미 이 부분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크리스찬이 되라고요. 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재림까지 너희들은 너희의 혼과 영과 육을 잘 보존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 부분은 오늘 기독론 시리즈 18번째인데 제가 20번, 이제 2번만 더 하면 끝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구나. 이 혼적인 구원도 구원이시고, 그 다음에 이 육적인 구원도 구원이시구나. 이 모든 이 세 부분이 종합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준비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루 전부터 그것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하나 정확하게 이분이 움직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실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창조주이신 이 창조의 모든 이 원리를 봐도 철저하신 분인데, 지금 요 사건을 봐도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신 분이시구나. 그 속에 이분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 혼, 영, 이 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밸런스를 잘 이루는 정말 전인적인,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